네, 바이블팟 오늘은 재미있는 성경 유물 이야기 제시기 동생 재성이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정숙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성경에 나오는 물건과 관습의 정정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샬롬 샬롬.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도량형, 이 길이나 부피, 무게 등의 단위를 재는 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도량형이란 게 사실은 좀 꽉 막히죠, 그죠? 네, 네. 처음부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알면 우리가 더 깊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네. 한번 우리 재밌게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네, 이 성경의 도량형이라고 하면 이거 언젠간 한번 짚고 넘어가리라 하고 평생을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많고 네. 뭐 규빗 이런 거는 설교 오래 들으신 분들은 대략 한 규빗이 남자 어른 팔꿈치에서 손가락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으시고요. 네. 그 외에 뭐 아브라함이 천사들에게 세스아를 대접하라. 도대체 이게 뭐냐? 에바, 뭐 흰,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리고 뭐 성경 이런 도량형이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넘어가게 되거든요. 은혜로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성경에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도량형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 공부하기로 하죠. 그러면 네.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규빗 그러면은 남자 그 팔꿈치에서 이제 손가락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 규빗이 왕궁 규빗이 틀리고 그냥 일반 규빗이 틀리고 또 이스라엘 규빗이 틀리고 이집트 규빗이 틀리고 뭐 페르시아 규빗이 틀리고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냥 네. 약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네. 이렇게 45 이제 센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리 자세히 해보자고요. 44.4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규빗은 44.4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라디오로 이걸 들으시기 때문에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저희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성경에 이제 규빗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도량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이 규빗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골리앗의 키를 말하면은 6규빗 한 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네네. 3m 됩니다.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한 뼘.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3m 네. 정도 장신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뼘이 이제 한 규빗인 셈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네 규빗 그러면은 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네. 요게 남자 어른의 보통 키거든요. 이 길은 혹시 우리말 아닙니까? 네, 우리말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근데 이 길이 성경에 나오나요? 네, 성경에 나오는데요. 네. 일단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네. 네, 이제 한 길 이러면은 이 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길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배가 네네. 파손당할 때 어허. 예, 바다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이었다. 네, 이런 것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20길 정도면은 이제 암초에 걸릴 것 같은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물로 닷을 내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도 길이 나오니까 어허. 네, 길이 보통 4규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규빗은 44.4cm. 팔꿈치에서 중지 손가락 끝까지가 보통 한 규빗인데 네. 그러니까 4규빗이 한 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지금 수학 시간으로 지금 들어간 그런 여기서 벌써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말 한 길은 찾아보면 보통 남자 어른들 키 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네, 한 길이 남자 어른, 보통 남자 어른의 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도량형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또 알아둘 만한 도량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네, 우리도 이제 글씨 쓸 때 한 칸, 두 칸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에서는 칸은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그 6규빗, 즉, 약 2.6 미터 정도를 말하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좀 더 뭐 엉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네. 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런 말을 우리 아주 너무 신비스럽게 이제 우리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칸이 나왔군요. 네네. 이게 단위였군요.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그러니까 50칸이면 얼마쯤 되느냐 하면 약 130m 정도밖에 안 돼요. 네. 130m가 그러니까 육지하고 배가 상당히 가까이 지금 와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으로 올 수 있을 만한 거리 130m 정도가 50칸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뼘이 한 규빗. 네. 그리고 네 규빗이 한 길. 네. 6규빗이 한 칸.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산수나 수학이 약하셨던 분들 지금 계속 이렇게 어렵게 가면 어떡하나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또 성경에 보면 마리아, 요셉,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과 길이 멀어지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룻길을 가다가 없는 것을 알고 찾으러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에 네.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하룻길도 저는 뭐 시간적인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아니 거리 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 이제 하루길은요, 우리가 이제 1시간에 얼마를 가느냐를 이제 따질 때, 이제 시속 심리 4km니까 4km를 우리는 심리로 따지잖아요. 네네. 4km를 걷는 거를 보면, 이게 32km를 이제 하루길이라고 보는데요. 네. 32k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하루길이라고 봤는데, 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4km거든요. 조금 전에 32km라고 그랬고 이거는 24km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엄청 험난해요. 그렇군요. 네, 오르고 내리고 엄청 험난하기 때문에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렇게 32km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준 거죠. 24km인데. 자, 요거는 이스라엘에 사신 우리 교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네요. 네. 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24km지만 길이 가파르기 때문에 하루길로 쳐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을 또 생각지도 않은 하루길 한 칸, 50칸 이걸 또 알게 됐네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장투기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쉽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쉬우시죠? 네, 또 어떤 도량형이 있습니까? 네, 이제 스타디온이라고 있는데요. 스타디온. 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네.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는데 스타디온인데 그리스어로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게 네. 경기장이란 뜻을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스타디움 경기장 있잖아요. 여기는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그 스타디움이 스타디온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400규빗으로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하. 약 170에서 180m 정도? 1스타디움은 400규빗인데 한 180m 정도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엠마오까지의 거리도요. 네. 25리로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이제 60 스타디온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할 때 스타디온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네. 저희는 막연하게 그냥 엄청 넓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근데 뭐 네.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 오늘 이제 하나하나 베일을 벗겨가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스타디온은 180m.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정리합니다. 네. 네, 스타디움. 사실 스타디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봤다는 기억도 잘 없었는데 오늘 많은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샵 0153 단문 50원의 문자로
재성이라고 석자를 남겨주시면 관련 자료와 사진들을 저희가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오늘 보내드릴 요 도량형은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을 잘 해놓으셨다가 성경 볼 때마다 참고로 찾아보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네요. 네, 그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네, 재미있는 성경 유물 문화 관습 이야기 재성이 오늘은 성경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빨리 읽고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 부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길이, 부피 등을 재는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갈대자로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고 1 스타디온은 180m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근데 늘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 갈대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예전에 우리 제시기 시간에 갈대를 배울 때 잠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의 갈대가 아니고 이스라엘 갈대는 대나무처럼 생겼다. 네네. 이렇게 그래서 대나무 숲에 가보면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로 쓴다는 거냐. 굵은 거는 마디도 길거고 가는 거는 마디가 짧을 텐데 네. 마디와 마디 사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어느 걸로 자를 했다는 건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 또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즉 자를 말할 때는 지팡이 정도, 내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갈대, 즉 지팡이로 사용하는 갈대의 굵기로 재라. 그러면 거의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성경에 나오는 갈대로 뭘 측량한다고 할 때는 지팡이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굵기. 네네네. 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제시기 시간에 정말 대나무와 비슷한 갈대들을 봤는데 그것을 이제 또 측량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이제 좀 길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오멜과 스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항상 그냥 네, 지나가게 돼요. 네. 오멜과 스아가 정말 이거를 알면 참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스토리에. 이제 깊이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만나를 거둘 때에 온 지면에 하얗게 깔려있는 만나를 이제 거둬들이죠. 네네. 한 오멜씩 거둬들여라 이래요.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네. 오멜은 2.2리터. 즉 약간 수북한 한 대? 요 정도. 네. 요즘 그렇게. 생수병들 큰 게 한 2리터로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죠. 한 오멜을 그렇죠. 걷어라 그러면은 그 2리터짜리 생수통을 만나를 꽉 채우면은 한 오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이 정도면요. 우리 밥을 하면 5인분, 10인분 사실은 그 정도로 많은 양을 거두라 그랬어요. 1인당.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오멜, 세 오멜을 거둔 사람들은 다 썩고 벌레가 났다. 아예 못 먹게 됐죠. 네.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먹을 만큼 해서 한 오멜만 거두라 했을 때는 진짜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아주 극소량만 준다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한 사람에게 매일 주어진 이 한 오멜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오멜이 광야 만나 사건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 오멜은요, 사실은 이제 그 애굽에서의 오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탈출할 때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늘 사용하던 거니까 네, 이걸로 걷어들였던 것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걸 보면 1700년대까지도 이제 것까지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었으니까 카말 후세인사에서 제작된 것인데요. 네. 이건 아예 정부 공인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아서는 철저히 이게 이제 감정됐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멜이 최근까지도 쓰였던 도량형이다. 국가에서 인정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애굽에서 주로 사용했던 도량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오멜 이제 만나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도량형이고요. 또 열왕기하에 보면 스아가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 천사 대접할 때도 이 스아가 나오는데 도대체 스아는 어느 정도 양인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이 아브라함이 세천사를 위해서 고운 가루, 그러니까 즉 밀가루,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반죽하여라 이랬는데요. 이 세 사람이면 세 천사가 왔으니까 세 사람을 대접하려면 사실은 세 오멜이면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세 스아를 준비하래요. 네. 스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스아는 7.2리터 정도 되거든요. 1스아가 7.2리터. 네. 네. 7.2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수화만 해도 사실은 이 세 사람에게 양식을, 그러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 세 수화를 준비하라 그래요. 네. 이 세 수화를 준비하라는 것은 아주 풍성히 대접을 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요,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스아가 또 나오는데 이 스아는 한 세겔? 그럼 한 세겔이 며칠치의 품삯일까?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4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스아가 4일치의 품삯에 해당될 정도의 고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스와가 상당히 많은 양이다. 정리하면 지금 2리터 생수병이 아주 친숙하시니까 네. 오멜은 생수병 1병, 그리고 네. 1스와는 생수병 3병, 2리터 생수병 3병 반이다. 굉장히 많은 네. 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이제 구약에는 오멜과 스아, 에바, 오멜 이런 이제 부피 단위가 이제 주로 쓰여져 있었고요. 네네. 신약에는 이제 말, 돼 이런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말이나 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 박물관에 와서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그러면 파는 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이 말과 되를 또 그래서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실 때 네. 말 배가 뜨거웠으면 어떡하나, 말 밑에 뭐 등불을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이 네. 아니라 물건을 이렇게 도량형으로 측정하는 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또 이제 참고로 호멜, 또 성경 부피 단위 중에 이제 최대 단위예요. 약 호멜이요? 200, 네네. 약 230리터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호멜이라는 말 자체는요, 히브리어로 당나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당나귀에게 실을 수 있는 최대의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민수기 11장 32절에 호멜이 나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1호멜이 230리터라면. 네. 그럼 당나귀 10마리가 질 수 있는 분량을 한 사람이 다 거뒀다. 네. 이게요, 철새이고요. 네. 네. 얘는 꽝꽝이기 때문에 네. 높이 나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내 가슴 정도 이제 날아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앉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냥 잡기 쉬운 거예요. 네네네. 아무리 잡기 쉬워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양을 잡았군요. 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대 성경 부피 단위는 230리터를 얘기하는 호멜. 네. 쌀 한 가마 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 당나귀가 질 수 있는 호멜. 요거 아시면 어디 가서 네. 자랑을 좀 하실 수가 있겠네요. 니들 호멜 아니야? 그러면은 모르는 호미 얘기하나요? 뭐 이럴 수도 있죠. 호밀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어야지 해답해지는 거죠. 네. 네. 해박한데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네, 잘 정리해서 보내드린 링크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성경 유물, 물건, 관습, 문화 이야기 재성의 오늘은 이스라엘의 도량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어떤 묵상점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무게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가 다른 것을 배웠는데요. 네네.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네네. 네, 차곡차곡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의 무게, 가치를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거나 재어보실 때 조그맣게 그런 믿음 아니라 한 호멜 단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정숙이었습니다.